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 문짝을 달고 또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 세운 후에 성벽이 다 건축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통치권을 자기 아우인 하나니와 또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에게 이제 그 통속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름이 비슷하죠. 아우 이름은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은 누굽니까? 하나냐. 이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솔권,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부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하반에 보게 되면 하나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주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이와 같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무리 중에 뛰어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세워질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런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충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근데 여기서 잘하였다라는 것은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면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잘 살았다. 그렇죠. 너 참 잘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죠? 세상의 가치,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잘 살아. 그 대상이 누구죠? 부자를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를 결코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부자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다 얘기했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세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이건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사는 것은 충성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일컬어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이 용어는 도대체 무슨 용어일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로 의미를 설명해요. 첫째는 진실되다. 충성되다는 것은 진실되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인 게 뭘까요? 간단해요. 사람이 볼 땐 잘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눈으로 의식하는 거죠. 그럼 보지 않을 때는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이건 진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늘 진실한 사람,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늘 진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참된 진실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실이다. 성실이 뭘까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들, 그 사역들을 정말 변개함이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실로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냥 평탄할 땐 잘하죠. 평탄할 땐 누구나가 다 잘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 성실이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꾸준함인 거예요. 끝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성실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성실 이상이 뭐냐면, 충성이란 뭐냐면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치를 때 이거 아깝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사랑 연고로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난 다음에도 늘 아쉬운 마음,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서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이 하나니야는 원래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지역을 할당받아서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 사람의 충성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통솔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네. 전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맡기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참되게, 성실되게, 헌신과 희생을 치르며 여러분 충성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큰 책임을 주님께서 맡기세요. 왜요?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성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충성과 함께 맞물려서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런 의미로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야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충성과 함께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 그런데 이 특이한 단어가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다고요? 뛰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뛰어났다는 것은 뭘까요?
이 경외 지수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높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 지수 있죠? 여러분 지능 지수 어떻게 되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우리 참고로 우리 둘 큰아들이 몇이었지? 100 멍하게 있네. 125인가 그래요. 근데 너무 머리를 믿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체크를 했는데 125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 근데 큰딸하고 막내는 잘 기억이 잘 안 나. 난 125.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몇 나갈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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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100이시죠? 자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130,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뭐가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옛날에는. 이 지능지수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능지수가 성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또 좀 판명이 났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지수가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감성지수. 그렇죠?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더라.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고 얘기할까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요소가. 지능 지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성 지수도, 사회성 지수도 다 필요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이 하나님 경외 지수가 뛰어나다는 것은 무슨 지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영성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뭐 지능 지수, 감성 지수, 사회성 지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적 인생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사람은 이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성 지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수가 높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성 지수, 이 경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것 같으세요? 느헤미야. 하나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냐가 이 하나님 경외 지수가 아주 높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엘리야 시대의 국내 대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따라서 봅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뛰어나다는 이 단어를 이 열왕기상에서 뭘로 바꿨어요? 지극히. 지극히라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아주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오바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을 보호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시대적으로 아주 귀하게, 능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는 높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그 성경 맥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여호와 경외 지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호와를 아주 크게 그리고 높게 경외했던 사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수가 높고 그리고 지극하고 그리고 뛰어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될 수 있었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고매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이 충성과 경외는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충성도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그 저변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그 경외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 지수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경외 지수에 따라서 순종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강한 충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뛰어나게 경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경외 지수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도도 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 지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충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참되고 성실하고 헌신과 희생을 치르신 분들이 계세요. 제 마음에 그분들 있어요. 다 기억해요. 제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다. 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여호와 경외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도가 상당히 낮은 분들이 계세요. 충성이 잘 안 돼요. 별로 참되지도 않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 값을 치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경외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경외 지수에 따라서 충성도와 순종의 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충성을 못하는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외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 지수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경외 지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 지수는 자랍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 지수를 여러분들이 높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높이기 위해서? 경외 지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왜 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는 것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행동 강령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는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설교 또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이 성경 큐티 경건의 시간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박 목사의 자작이 아니에요. 자작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와 무엇이 짝이 됐느냐면 아는 것이 짝이 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 지식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영적인 지식. 그냥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아는 이 영적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종도 풀려요. 그리고 충성도 풀려요. 충성,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충성을 외치고 강조한다고 여러분 충성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순종을 한 시간 내내 강조한다고 여러분 순종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진하게 전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충성과 순종을 강조해도 그 말씀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높아지면 충성하고 순종하게 될까요? 이 경외지수가. 근데 경외지수는 어떻게 높아집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행동 강령이 뭐냐, 그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네, 순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적 지수가 낮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축원을 드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냐,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중요한 신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외 신학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이란 단어예요. 기억이란 단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6장까지 살피면서 세밀하게 살피신 분들도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와 하나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갚으세요. 여러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화로 보응하십니다. 그렇게 갚아버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행,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면 저 생에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갚으시지 않으시면 다음 세대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기억에 대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했어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우리 마을에 생겼잖아요. 우리 친척 장로님이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친척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 오셨어요. 젊은 그 목회자가.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젊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저는 신앙이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냥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갚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했더니 제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그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심고 제가 거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에게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저희 선친 되시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선친 되신 아버님이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 어떤 분도, 어떤 친척도 땅을 내놓지 않았어요. 친척 할아버지가, 그 친척 장로님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땅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갚으시느냐? 저희 때에 갚으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네. 떨떠름하시네. 왜 박 목사에게만 갚으시냐? 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데 당대에 갚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갚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저 생에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해인가요? 우리 류효준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님 버스 운전을 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메인 운전사가 될 수 있었는데도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어 운전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주일 성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데 누구에게 갚아요?
그 아버님은요, 4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갚으셨어요? 자녀 세대에게 갚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정말 그분과 그분의 동생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토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행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기록을 하세요. 자, 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7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장 5절. 7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장 5절. 시작.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등록이 뭐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록하듯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기념책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하신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자, 5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죠. 계보대로라는 것은 가문별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7장 5절 마저 전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기록하려고 하니까 뭘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 이거 누구냐면 여러분 귀향시대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포로 시대가 끝내고 귀향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귀향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나옵니까? 일부만 나옵니까? 다 나와요. 거의 강제적으로 다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향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원하는 사람들만 돌아오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원해서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기록된 사람들, 계보대로, 가문대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 다 기록한다. 무슨 얘기야? 기억하신다. 여러분 3장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을 가서 볼까요? 3장. 여러분 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3장. 자, 3장 1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자, 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렇죠? 계보별로, 가문별로 기록된 이야기가 3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해. 왜요? 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았던 느헤미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행했는지. 말라기서 우리 3장에 가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죠. 자,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 앞쪽에 있어요. 자,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내가 다 기억한다. 14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적하는지.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그거 헛된 거야. 다 무익한 거야. 그거 쓸데없어. 하지마.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다 기억하신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15절.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하는지 15절 또 읽어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 못 건드려 그런다는 거예요. 교만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만함을 드러내요. 우리가 교만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시험에도 하나님 우리 못 건드리던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 16절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때에 여러분 대적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된 거야. 다 무익한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교만한 자 하나님이 건드리시지도 못하시던데 하나님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던데 그런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원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념책은 우리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까지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요? 갚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갚으실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 특별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변명해주고 나를 위해서 표현해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기록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도대체 뭐 했니? 그러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어요? 너 그때 특별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너는 뭐 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미션, 그 사명, 그 사역, 그 일을 맡겼을 때 너 뭐 했니? 여러분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저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성실했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18절. 이제 이 생이 끝나며 이제 저 생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험천만한 이야기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무엇에 따라요?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기억에 따라 선인과 악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라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6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렇잖아요. 말로 끝난 거 아닙니까? 말로? 가장 중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말에 있어요. 언어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어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의 언어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내어놓았는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억하심에 부정적으로 기억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지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워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록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기억에 우리의 악행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지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 회개하라.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지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투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투시 은사. 사람을 딱 보면 죄가 뭔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은사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그딴 은사는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알아차릴까 봐.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만나기로 했는데, 저를 보면 저의 어떤 그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잊으셨대요. 잊으셨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잊으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회개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잊으실 정도로 완벽하게.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기 제한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그 죄는 다 잊으시는 자기 제한의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용서를 해주긴 용서를 해주지만 기억은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10년 전 얘기를 하고요. 애 낳을 때 얘기도 합니다. 그때 뭐 안 사줬다고. 힘들 때. 네. 우리 아내 얘기입니다. 늘 만두 타령이야. 큰애 낳을 때 만두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사다 줬대. 근데 남자들의 또 은사가 뭐냐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 기억이 없어. 근데 아내들은요, 다 기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해. 비수를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 한번 또 건드려봐라. 과거 다 나와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죠. 내가 용서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시는데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제한의 은혜예요. 자기 제한의 은혜. 다 아실 수 있는데 다 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정으로 여러분 뉘우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다 잊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 하나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실까?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실까? 내 얼굴 표정 어떻게 기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경외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경외 지수가 더욱더 뛰어나고 지극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지수가 뛰어났기에 충성도가 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경외 지수에 따라서 충성도가, 경외 지수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낮은 경외 지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지수가 더욱더 뛰어나고 지극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정말 말 하나, 생각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하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외 지수가 뛰어났던 이 하나님, 그 경외 지수만큼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도 높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경외 지수가 더욱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경외 지수 때문에 불순종으로 그리고 불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 지수가 날마다 하나님 자라고, 하나님 경외 지수가 날마다 하나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도가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의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이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망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love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네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흘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with you.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love to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love to you. 드리님을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어 더욱더 주님 앞에